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작가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 시체 위에 초가을에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중략 건너뛰는 거죠. 또 밑에 내려가면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의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활약, 생략입니다.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거기에는 우리를 슬프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략 곰곰이 생각해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돌봄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 모습, 외로움, 초라함, 쓸쓸함, 자유를 빼앗김, 불안함, 고독함,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태나 상황이 감정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우울하게 하고 또 슬픔에 잠길 만한 그런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와 반대의 개념을 들려주고 있죠.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하면 슬프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말씀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지 말면 도리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가, 거기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간의 기간을 우리는 부활절기라고 말하고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이자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바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건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기를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를 참여하는 거죠. 예배, 기도, 그런 자리에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같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 같은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이 성령을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는 루아흐라고 말하죠. 그리고 헬라어 말, 로마의 말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성령이란 말은, 이 루아흐라는 말은 이제 바람, 영, 생기, 혹은 기운, 혹은 숨이나 호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다, 혹은 호흡을 하다, 혹은 바람이 불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라고 하는 원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됩니다. 이 같은 성령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격이 똑같은, 신격이 똑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그분들이 성품상 똑같습니다. 성질, 본성이 있어서 똑같은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삼위 하나님은 그분들의 격이 똑같은, 신격이 똑같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 위아래가 있지 않는 동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품, 본질상이 똑같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시게 된다라는 점들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성령님,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죠. 한자로 쓰면은 거룩한 성자에다가 이제 신령한 영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하고 신령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전 한자 성경, 한자가 많이 담겨있던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신이라고도 썼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귀신 신자, 거룩한 신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성신 혹은 성령,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성령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거룩한 분이라고 했죠. 죄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것과는 멀리하는 영이십니다. 멀리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으시죠. 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것은 메아리가 살 수 없어 갔다오. 어떤 산인지 아시죠? 어떤 산? 사실은 거꾸로 돼 있죠. 민둥산이 소리가 나고 숲이 칙칙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하여튼 거꾸로 민둥산은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저희 살 수 없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 수 없으면 떠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역하심, 활동하심이 여러분 잠잠하신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냥 머물러만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여러분 바로 잘 행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 놀랍고도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령님의 존재가 있는지 또 계시다면 어떤 하시는지 잘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가운데는 숨 쉬며 살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랑, 그리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그것의 특성을 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우면 어떤 행동 나타나는지 아시죠? 사랑하면 어떤 행동, 그리워하면 어떤 행동 다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들의 특징적인 영향 주음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물이 정확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데 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비가 되어 땅에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여러분 강물이 되어 흐르기도 하죠. 이 같은 물이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 이슬 위로 살포시 내리는가 하면 때로는 이 여러분 폭우에 의해서 이 강물이 홍수가 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홍수 사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물이 높은 곳에 위치하면 때로는 발전기를 돌려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귀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물이라는 것이 없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농작물 살지 못하죠. 음식 없으면 죽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 또한 물도 먹고 마시고 물에 영향이 있죠.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행성, 저 멀리 별자리, 달이나 그 이외의 행성들을 우주 탐사를 하게 되어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체의 존재와 이주를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느냐가 바로 물을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코 막고 5분 살지 못하잖아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색에 따라 태풍의 등급을 나타내게 되죠. 지난 24일에 여러분, 미국령 괌이라는 곳에서 초강력 태풍, 영어로 슈퍼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미와르라고 얘기해요. 미와르가 불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존재해요. 존재하는 건 특성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 강력한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것 때문에 괌 지역이 온통 난리가 났죠. 나무는 뽑히고 부러지고 온갖 지붕 날아가고 물건이 부서지고, 그리고 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3,200여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여행객을 비롯한 신혼 숙박을 간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당뇨약도 없죠, 혈압약도 없죠, 뭣도 없어가지고 아주 어렵다, 뭐 그런 기사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오고 싶어도 비행장이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지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생물체나 비생물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나타내실 역사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겠습니까? 그분을 통해 나타내실 역사들이 크고도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나 바람에, 물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살 겁니다. 알고 있다면 유익과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성령님의 기뻐하실 일과 싫어할 일들을 분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님 말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행하실 분이신 것은 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는 모르지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대략 추측을 해도 어마어마할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 대신에 기쁘시게 되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거야.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야 돼. 그때까지 너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도장받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믿음과 은혜를 더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슬퍼하실 일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몸을 굴레 씌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은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자, 우리는 거룩한 무리답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다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은 더러운 말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깨끗한 말이 있는 거죠. 거룩한 말이 있는가 하면 추악한 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시기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어떤 것은 한 번의 말이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낫지만 말로 받은 상처가 평생 숨겨져서 그 고통받으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게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더러운 말, 거룩하지 못한 말, 신앙인답지 않은 말들은 우리가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말에 특별한 주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거룩한 죄 백성답게 해야 될 말과 행실이 있는데 합당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라, 금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을 가지고 속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래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속인 말을 하는 사람, 진노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왜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게 된다면 함께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함께 망하게 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을 삼가 주의하여 분별 있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기면 나는 그대로만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 헛된 말 하는 사람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말했는데 똑같이 거짓말을 그대로 옮겼다 해도 내가 거짓말을 옮기는 거예요. 나쁜 말을 옮겼다면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말을 지어낸 자나 말을 옮기는 자가 똑같이 함께 망하리라. 그러므로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섬기는 자가 똑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삼가 분별해서 듣기도 하고 옮기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서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은혜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과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또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한다는 것은 술 기운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술 자체가 뭐 살리고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술에 지배를 당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밤중에 가끔 보면 이 교회 앞쪽에 살아가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를 굉장히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맑은 정신으로 하지 못하시는 그 내면에 꾹꾹 담아냈던 것을 술 잡수시니까 절제가 되냐니까 막 쏟아져 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쏟아낸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술은 그의 기운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 또한 싫어하시고 성령 또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들은 성령님도 똑같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싫어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사함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도 용서받지 못한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사살행위나 마찬가지, 자기 죽을 짓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대대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구만요. 그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당신 지금은 왕이지만 왕 곧 끝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을 통해서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한 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그를 통해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시간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라고 왕이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왕도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만 제사장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것쯤이야, 왕인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할 일을 따로 구분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자격도 주지 않으면서 행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망령되었다. 망령되었다. 망령이란 말을 사전에 보니까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망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즉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자기 역할의 범위를 알아서 자기 역할의 범위가 아닌 것은 행하지 않고 역할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망령된 거예요. 우리가 각별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버림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신 직분을 잘 본분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괜히 남의 한 일 이래저래 간섭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직장이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남의 일 간섭하고 끼어들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기분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싫어하신대요. 그것은 왜? 망령된 사람이니까. 망령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곧 성령을 소멸하는 죄나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 어떻게 소멸할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특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일로 인해서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시도록 마치 묶어놓듯이 우리가 성령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은 고향에 돌아가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오,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아들인데 진짜 놀랍네. 그의 부모를 알고 형 동생들을 알고 노일을 아는데 이 사람 뭐야 하고 그들이 배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절은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네에서 예수님 배척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시죠? 58절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 여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주님도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를 턴다는 것은 세균 감염된 이것을 세균 소독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방인의 부정한 땅에 들어오면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 먹지 못하도록 먼지를 털어버린 일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예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의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들,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들, 이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 대신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 대신에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 본다면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말들이 덕을 세우고 복된 말, 선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들 용서하셨지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처럼 용서해. 또 불쌍히 여겨주어. 좀 모자란다고 고나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줘.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 대신에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그랬어요. 점검해 보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먼저 생각할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하라 라는 것들은 그대로 행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뒤집어 봐보면 또한 기쁘심이 돼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렇다면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성결한 말, 그런 말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서 같이 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2장에 내려가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겠는데 2장 7절 8절 사이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있게 되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죄악들 멀리하고 회개함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뭐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여러 상황들을 만나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할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깨달음, 느낌을 주실 때 말씀이라면 순종을, 깨달음이라면 분별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면 주의 뜻이겠다. 왠지 불편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영적 분별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주색삭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 안 되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럴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요하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데 악한 자들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가까이 하실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받을 약속도 주시고 약속대로 살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친밀함,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할 때 인격을 가진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멀리하기도 하시고 가까이 하기도 하신다는 점이죠. 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긴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고 말씀합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심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어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